욥기 23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욥기 23장 1절에서 3절 성경을 먼저 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7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늘도 나의 원망이 혹독하니 내가 얻어맞으면 나의 탄식보다 더 무겁도다.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래야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고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그분이 그의 위대한 권세로 나를 대적하여 항변하시겠느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내게 힘을 돋우어 주시리라. 거기서 혹 의인이 그분과 더불어 쟁론하여 내가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제받게 되리라. 그러는데요. 욥기 23장의 주제는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23장 1절 7절은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23장 전체에는 욥이 자신의 비참함과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에요. 자, 욥은 전에도 이러한 불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욥기는 인생의 이제 실제적인 문제, 즉 고난과 죽음을 다루고 있고 또 욥기 21장 7절을 보죠. 욥기 21장의 7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골르기 막강해지느냐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느냐, 이것이 바로 욥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는 구절이 욥기 23장 3절이에요. 내가 어찌해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대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스스로를 계시하는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찾아 헤맨다. 성경을 덮어두고 딴 곳을 찾아 헤맨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기록된 계시도 없었어. 욥이 생존할 당시 3800년 전에는 기록된 계시가 없었고 욥은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제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처럼 욥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23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할까 그랬어요. 욥은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21세기의 철학자들, 과학자들, 교육가들, 정신과 의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욥이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그랬는데 욥은 어떻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23장 4절 5절로 다시 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고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욥기 9장 14절을 보죠. 여기서 잠깐. 욥기 9장의 14절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따져서 대적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욥은 다니엘이 경험한 것을 믿고 있죠. 다니엘 10장을 보죠. 여기서 다니엘서 10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워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자, 이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돋워 주셔서 화평 가운데 말할 기회를 주시라고 믿고 있는데요. 의인이 하나님과 논쟁할 기회를 갖게 되고 또 불의한 자들도 그분과 논쟁할 기회를 갖게 되죠. 불의한 자는 백보자 심판성에서 그 기회를 가는데 그것은 의로운 논쟁이 아니라 바로 불모서 이제 들어가는 논쟁이에요. 바로 23장 7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제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사하고 계신 것 이상의 어떤 세력을 욥이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욥기 16장 11절을 봅니다. 욥기 16장의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붙이셨고 악인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참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욥은 아무 잘못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복종한 욥은 마귀에 대해서도 악담 섞인 고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마귀를 정죄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은 어떠냐? 툭하면 마귀를 갖다가 조소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대적들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치리자들 얼마나 우리가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래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를 얼마나 퍼부느냐 이거예요. 근데 욥은 이런 저주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욥은 찾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으로 종종 창조주가 아닌 어떤 악의에 찬 세력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의 재판관은 그의 아내나 그의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그 세 친구 엘리파스를 못한 세 친구들. 자, 시편 109편 6절 7절을 보죠. 시편 109편의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심판관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평화의 도구로서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를 원하고 평화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심판관의 자리에 있고자 했던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 하나인 압살롬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 왕의 아들이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다윗 왕의 반역을 해서 피난까지 갔었죠.
자,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욥기 24장 8절에서 12절을 또 봅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고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했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욥의 이러한 자세, 다윗과 같은 자세,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자세만 유지한다면은 고난을 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참으로 굉장히 소중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욥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날 자유주의자와 현대주의 신학의 결코 끝이 없는 주제인데 자유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이러한 입장에 매달려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기록을 하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또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현대의 은사주의 운동처럼 이들은 모두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오한 권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부인하는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최종 권위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체하면서 4만 명이나 무려 4만 명이 되는 권위자들이 의견과 성경이 상충될 때는 항상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견해를 앞세우는 것이요. 상충된 4만 개의 권위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권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신과 사탄적인 혼란에 직면하게 되면은 1980년대에서 1980년대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주의 학자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종교적 성경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축자적으로 영감받았다는 소위 원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본이라는 것은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자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21세기 메이첸이라는 로버트슨이라는 사람, 와필드, 가우센, 라이스, 웨스트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계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인도하고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신학대학을 통해서 신학생들을 세뇌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들어가서 전도사를 세우면 청년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좌익사상이 그대로 그냥 싹 트는 거예요. 대형교회들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을 증명할 수 없으면 이들은 원본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시대의 원본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 이것이에요. 자, 1611년 이후 이슈가 된 것은 한 권의 책의 권위와 능력이었는데 뭐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죠. NCCC,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우리나라에는 KNCC, 한국 기독교 협의회.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자, 오늘날 성경을 거부하는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최종 권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정서적 경험에 관한 자신들의 느낌을 바로 최종 권위로 아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권위는 성경도 아니고 예수로도 아니고 건전한 것이 이제 교리도 아닌데,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건전한 교리를 견뎌내지 못하는 타락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봅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은 많이 들으리라. 또한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어쩌면 이 시대 이 현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똑같아요. 욥은 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앞으로 뒤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다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왜? 욥은 이 세대의 이스라엘에 직면한 위치와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에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라 이것이 동성연에 빠져 있고. 자, 욥기 23장 10절을 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 환난성도의 믿음이시여. 불 속에서 단련된 금과 같다 이것이에요.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을 말하고. 자,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데 이 말씀들은 흑도관에서 단련된 7번 정화된 은 같다 그러죠.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 걸었어요. 시편 119편 133절을 보죠. 119편 133절.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앞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다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규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강물들이 내 눈에서 흘러내리나이다 했습니다. 지독한 과장법이죠. 강물들이 내 눈에서 흘러내리나이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과장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단에서 길 웨이라는 것은 12절에서 명령, 코맨드먼트, 명령이 그의 입의 말씀대로서 나온 각기 다른 항목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기 23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현대의 전천년주의를 표방하면서 혼을 이겨오는 근본주의 그리스도인 학자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한 말씀이죠. 교훈이에요. 바로 욥에게는 없었던 온갖 온전한 기록된 계시가 있는데도 이런 고백을 이 시대의 배교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불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잘하도록 도울 수 있고 세워준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의 하나님의 입의 말씀들보다 자신의 학자적 지위, 자신의 사역, 자신의 간증, 자신의 명성, 자신의 출석률을 더 높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우면 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결한 것을 여기고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는 일을 하겠는가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는 일을 취미로 삼는 구원받은 죄인들을 치유할 만한 치료책은 없다. 여기서 성경을 고치는 이 시대에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치료책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만이 따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첫째 줄을 보시죠. 크리소스톰은 347년에서 407년에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비잔틴 원문을 사용했어요. 헬라 전통 원문. 그는 직업적인 교수, 알렉산드리아 교수, 오리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었는데 표준 원문을 사용했던 그리스교의 헬라어 학자들은 로마의 교황들과 사제들이 마치 진흙 속에 잠겨 있기라도 하듯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개혁 성경 해석에 관한 한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 원문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당대의 다른 본문을 사용했던 대학 교수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고 진리를 실제 실제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한 복음 전파와 혼을 이겨오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앞장섰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1800년, 19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열기 위해 쓰신 사람들은 어떤 대학의 헬라어나 히브리 학자가 아니었고 또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이러한 대학들의 성경 교수진들이 거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들은 말씀의 보고에서 찾아낸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포도나무에는 클래레스, 라킨, 다비, 벌링거, 크로닌, 펜버, 피에터스, 무디, 썬데이, 노리스, 스코필드, 림모, 사워, 골렛 이런 순수한 세대 진리의 뼈대를 세운 가지들이 태어난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어 계획성 RV나 미국 표준역본 ASV를 참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들은 빗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AD 500년에 이미 알려졌던 성경적 기시 체제에서는 어떤 것도 더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미래의 어떤 대학 교수진이 우리에게 금맥으로서 향상된 계시를 보여주면 그리고 이 금맥은 실제로도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개역 본문에서 이미 누군가가 찾아낸 것을 그들이 인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의 말씀보다 소득과 특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학자들에서는 축복을 하시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아무리 빠르게 멀리까지 여행할 수 있다 해도 유명한 학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뭔가 그 메시지는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학자계가 최종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킹제임스 저버리고. 그래서 이 학자들이 독일이나 미국, 영국 보수주의자이든 이들 모두는 한 가지 사실에 동의하는데 이 땅에서 어디에서도 성경의 형태로 된 무오한 권위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부인하는 게 끝까지 자기들의 의견과 권위와 논문을 주장해내는 자들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꺼요 좀. 에?